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많았다면 분명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슬퍼하였다면 기쁨으로 춤을 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 가운데도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처음 품었던 고귀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그려보는 오늘입니다. 그러한 오늘 C.S. 루이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지를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지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오직 그 한 길,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C.S. 루이스의 말처럼 기독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더 어려우면서도 역설적으로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 내려놓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모두 내려놓으면 참으로 쉬울 수 있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지연될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곡 중에서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지난날에 높아진 마음을 죄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왔더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더니 성산에 올라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20편 5절로 6절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메색이라 하면은 팔레스틴 지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러시아의 종족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변방을 떠돌며 야만인 취급을 받는 베두인 족속입니다. 결국 메색과 게달은 이방인과 원수를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나는 폭력배와 야만인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자기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동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좋지 못한 생각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옳지 못한 자리에서 서성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결심을 하니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걸어야만 하는 바른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행자가 날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갯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만일 여러분이 그 여행자였다면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번갯불이 순간순간 반짝였을 때 그들은 반짝이는 번갯불을 향해 자기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열국을 의지했고 하나님 아닌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번갯불이 순간순간 비추었을 때 오히려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여행자라면 악천후에 깜깜한 숲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반짝이는 번갯불을 통해 자기 앞에 놓인 길, 자기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행자는 순간 반짝이는 번갯불에만 관심을 쏟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찾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까? 단순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립 얀시가 9.11 테러가 있고 열흘 후에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한 얀시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현장에 있었던 에디라는 택시 운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얀시는 에디로부터 첫 번째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 58층에서 내려온 노부인을 만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택시 운전사 에디는 기적적으로 살아온 노부인에게 이제는 안전하다고 말 건네며 기도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뭔가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58층에서 뛰어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거진 노부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에디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에디의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매일 저녁 형 집으로 가서 같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게임을 해요.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일들이죠. 가족과 어울리는 것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미사를 빠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곁을 지키셨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일과 오래된 습관에 파묻혀 사셨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은 시인이 단 3줄의 짧은 시를 남겼는데요.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에 실린 글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에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꽃이 내려갈 때야 비로소 보였다는 겁니다. 일로 한창 바쁠 때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이유 등으로 잠시 쉬어갈 때에는 감사한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러나 내려갈 때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그 꽃은 누구입니까?
그 꽃 한 송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 기자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너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고 읊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도움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필립 얀시는 9.11 테러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한 에디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자신의 책 프롤로그의 제목을 살아남다라고 지었습니다.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다시금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쫓아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살아남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내게 허락된 그 귀한 시간 동안 무엇하며 사시렵니까? 필립 얀시의 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무시하는 현실과 맞닥뜨렸다. 우리 모두 반드시 죽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란 듯이 외면하고 사소한 것들로 삶을 채운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에디처럼 우리도 자녀들과 노는 일이 돈을 더 벌겠다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배웠다. 나라 사랑,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예고 없이 불쑥 솟아날 수 있음을 배웠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영적 뿌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대통령은 시편 23편을 인용했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임시로 만든 예배당에 들렀고 구세군 사관들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순례자입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입니다. 자기 길을 홀로 외로이 걷는 사람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칭하진 않을 것입니다. 순례자라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인생길을 함께 걷는 이들에게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 개역 개정성경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도 더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비록 험난한 인생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 내 무거운 짐을 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고 한숨 변하여 노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넘어질 것 같습니까? 내 곁에 함께 걷는 이들 부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개를 돌려 함께 걷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